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로부터 14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탄절 전 4주 기간을 가리켜서 대강절이라는 절기로 이렇게 지킵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대라는 것은 기다릴 때자고 강이라는 것은 그 내릴 강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의 초림,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기 예수로서 이 땅에 탄생하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기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탄생하는 기념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는 그러한 두 가지를 함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절기 기간 동안에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영적 생활과 내면 세계를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영혼을 정화하도록 그렇게 힘이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구세주 오심을 진정으로 환영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영광 가운데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종말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더더욱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오면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멀쩡한 세상에 무슨 종말이 찾아오느냐? 세상이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느냐? 예적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믿는 일들 가운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현세 삶에 너무 쉽게 몰입되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우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안락하게 또 인생을 즐기면서 살 것인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는 몰라지만 사실 많은 우리의 그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미국 땅 돈만 있다면 이곳이 천국이지. 우리가 무슨 천국을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 꿈을 이루게 힘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붕괴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주 70년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후에 불과 한 세기, 한 100년이 지나기도 전에
30년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하면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이것은 제3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지 않았습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영광스럽게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고,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좀 초라하긴 하지만, 솔로몬 성전에 보면 초라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성전은 이 헤롯 왕, 에돔 출신이 헤롯 왕,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정통성에 대한 그런 좀 불안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래서 포악한 잔혹한 그런 정치를 펼쳤던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세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생의 역작으로서 어마어마한 그런 건물로 이렇게 1등했습니다. 그 심지어는 돌 중에서는 돌 길이 하나가 12m가 되고 높이가 3.5m, 폭이 5m나 되는, 그래서 무게가 420에서 500톤가량 되는, 600톤가량 되는 그런 엄청난 돌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기둥은 세 사람의 장정이 손을 이렇게 맞닿아서 해야만이 감쌀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성전의 규모가 어떠한지,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벌써 46년째 성전을 계속 짓고 있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전 문고리마다 금과 은으로 이렇게 도금을 해놨고, 심지어는 성전 지붕 그 도면에는 순금으로 이렇게 입혀놨기 때문에 아침에 햇살이 비치면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눈이 부실 정도로 그렇게 찬란히 비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성전만은, 하나님의 성전만은 그래도 영원하겠지,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제자들도 이 엄청난 성전의 건물에 압도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2절 말씀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이렇게 견고하게 거대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하나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아닌가,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 말씀의 30년 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니까 성전으로 다 몰려들어갔습니다. 이 성전으로 로마 군대가 불화살을 쐈는데, 그래서 그 성전이 불타기 시작했는데 지붕에 도금을 입혔던 그 성전의 금이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나중에 로마 군인들이 그 돌을 불추기 시작해서 예수님 말씀처럼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나 지금 우리나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가 없었겠죠. 2001년 9/11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거대한 뉴욕 무역센터가 무너질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그 전에 폭파 테러가 있었거든요. 트럭에 폭약을 자격해가지고 그 지하실을 주차해서 폭발을 시키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건물은 끄덕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 그 민간 여객기, 변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변기 그 연료 탱크가 그 휘발유가 가득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들이받아가지고 뉴욕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쩌면은 이 사건은 제가 생각해야 두고두고 어떤 역사의 한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그 사실에 대해서 묻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제자들의 질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세 가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붕괴되는 사건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 다시 오심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래, 세상 종말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제자들의 생각에는 제 추론입니다만은 그것은 이 세 가지 사건이 함께 일어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이라면 틀림없이 세상 종말이 이룰 것이고, 그러면 메시아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아닌가. 아마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우리 시점에서 보니까 제자들의 그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성전 붕괴는 그로부터 30년 후에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먼 훗날, 세상에 정말 먼 훗날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 성전 붕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그들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시점에서 보면은 성전 붕괴는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언제 이 세상 종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시대 제자들이나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나 공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날 그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때 주님께서 오실 것인가, 이건 우리의 관심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붕괴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주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일 때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얼뜻 보기에는 해석이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두 사건이 함께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붕괴라는 사건과 세상 종말의 사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세상 종말의 사건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는데 조금 조심함이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 훗날 일어날 그 일에 우리에게 성전 붕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의 시대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 일들은 지금도 그런 징조들은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올 것이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나 또 이 세상이 맞으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언제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가 언젠가는 맞이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하면서 일반적인 모든 세상, 우주적인 종말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종말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종말도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 주님도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가올 이 종말을 어떻게 하면 잘 대비할 것인가? 오늘 말세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롭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세를 지혜롭게 살려면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징조를 보면서 세상의 종말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전이 붕괴되는 그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자세히 세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지진과 그리고 기근의 소문이 계속 꼬리를 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공의에 붙잡혀 신문을 받게 될 것이고, 신자들의 무서운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징조들이 보일 때, 그런 환란이 임박했을 때 너희는 빨리 산으로 도망치라. 15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그들의 피할 길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도망치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게 보이더라도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멀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날에는 집에 무엇이 있다고, 그분 폐물이 있다고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취하라고 내려가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들에게 화를 당할 것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큰 환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란이 겨울철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승에 의할 것 같으면은 초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이 경고,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피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몰려들었는데 오직 크리스찬들만이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두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배신자로,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그래서 완전히 영영이 그다음부터 유대교와와 이 기독교는 완전히 결별을 하고 맙니다. 정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런 일어나는 일에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워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대도 잘못된 가르침과 그리고 이론과 학설, 철학과 종교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실 이단에 빠지면 자기 인생을 막 짚으면 가정을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영혼마저도 사단의 올매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종말이 가까울수록 거짓 그리스도가 더욱 활개를 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도 현혹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말이 임박할수록 우리를 하여금 놓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인데, 24장 29절을 보면 그날 환란 이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진이나 기근 정도가 아니라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는, 다시 말하면 우주의 질서가 흔들리는 그런 종말의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능력으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며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과 영광이 날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생활의 염려에 몰입되어서 시대를 놓쳐버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깨어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문화는 사람들에게 흥청망청 살도록 부추기는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많이 블랙 프라이데이, 어떤 분은 밤새도록 쇼핑을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쯤이면은 아마 크레딧카드 빡빡 긁은 거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세상은 이렇게 흥청망청하게 살도록 그런 분위기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분위기 속에 방탕함으로 자기 다시 몸을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생활의 염려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하라 해서 술 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생활에 염려하는 게 뭐 잘못된 것인가? 다 그렇게 생활을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상생활에 너무 몰입된 나머지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준비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앞에 조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어쩌면 역사의 끝자락 부분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역사의 진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당장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것 그냥 호들갑을 떴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식어버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무관심 내지는 무심해지는 거죠. 세상 한쪽에서 홍수가 터지든 태풍이 몰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든 상관이 하지 않는 거죠.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식어간다. 그렇게 불법이 상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가 될 것을 우리에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특징입니다. 불신앙의 문제는 무엇인가? 극단에서 극단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막 조급증해 해가지고 뭔가 금방 해야 될 것처럼 집도 포기하고 또 직장도 포기하고 학교도 포기하고 그래서 특정한 종파에 들어가서 예수님 오실 것 대비한다고 그렇게 조급하다가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무심한 그런 상황. 쉽게 열광했다가 또 한쪽에는 쉽게 꺼지고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가르침과 그리고 거짓된 기사에 미혹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쏠림, 극단으로 치우치는 현상에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하게 하겠다. 정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한국에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박대선 장로, 동방의인은 박대선 장로, 또 문성명 씨, 또 요즘엔 신천지의 이만희 씨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통일교에서 하는 민족의 항해인가 통일교 어떤 종교인가 호기심 반에서 한번 친구하고 같이 겸사해서 찾아 이제 들어가 봤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 당시 통일교 2인자였던 박보희 씨가 소위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의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실패했느냐?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우리 통일교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메시아도 예수님이 첫 번째 초림 때 오신 것처럼 아기로 태어나서 정상적인 삶으로 통해서 오실 거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런 방식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림 때는 베들레헴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소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그리고 장소에 제한 없이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해서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오시지 않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오시느냐? 24장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할 때 벌써 동에서 서까지 하늘을 가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영광 가운데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종말론에 현혹되어서 요동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디어 오신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지 말고 오히려 말세가 되면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더 모이게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기 힘들어서 핍박이 들어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과 타협하고 쉬운 길로 가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쳐버린 사람들도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세를 사는 두 번째 지혜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고 했는데 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빨리 오시지 않는 것인가? 더디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것은 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더디어 오실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세에 사는 제 성도의 죄는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까? 언제 종말이 찾아온다고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무성하게 일어난 그런 영적 혼란의 때입니까?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지진의 소문 중에 오실까요? 교회가 당하고 있는 중에 우리 주님이 오실까요? 재난의 시작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실까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될 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될 때 옵니다. 그럴 때 온 세상 사람이 다 믿을게 되어질 때 오신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민족들과 또 나라들과 부족들과 그리고 그 족속들 방언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때,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찾아오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구석구석, 아니 심지어는 오직까지 주의 종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찾아가고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들 부족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그 부족 가운데는 몇만 명, 몇천 명 되는 부족도 있지만 그들 언어로 성경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앞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위클리프라는 선교단체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언어, 지금 번역, 그 세상 언어가 6천 몇 가지 언어, 제가 기억이 확실하게 나지 않습니다만 있는데, 아직까지 자신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그 언어가 몇 개 언어가 남아있냐면 2250개 그 부족 언어가 아직 성경, 자기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위클리프 선교단체는 2025년까지 이 일을 완성시킬 목표를 두고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계속해서 성경이 번역되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적어도 몇천 명 되는 그런 종족들, 부족들은 자기 언어로 성경책을 들을 수 있는, 또 읽을 수 있는 그 글을 지금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2025년. 그러고 보니까 만약 그것을 기점으로, 물론 제 추측이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기점으로 본다면 주님 오실 날이 분명히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한사코 이 땅에서 잘 나가게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려움도 겪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법률을 만들고 또 이런 사람 뽑아보고 저런 지도자를 뽑아봐도 다 이 세상은 그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은 결코 도움받을 수 없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추락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천국에 초청하십니다.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이 복음의 이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만이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인류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갈수록 세상이 왜 혼동스러운 것인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 더 풍족해지고 또 점점 더 민주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또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더 제도가 좋아지고 모든 인권이 보장되는 이 차인데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갈수록 더 흔들리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을 흔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고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들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다 흔들어서 무너뜨려 버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요동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게 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역사의 정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고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 대망해야겠습니다. 그분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주님의 오실 것을 고대하겠습니다.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 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우리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아니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우리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도록 우리가 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실 것을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전파하는 일, 그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세에 지혜롭게 사는,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